제가 처음 30년 됐죠.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줄을 서고 하는 모습이 참 새로웠어요. 저희 그 당시 땐 그런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또 서로 만나면 웃으면서 하이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미국인들 누구든지 보면 이렇게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반드시 미소를 지으면서 Excuse me, 미안합니다.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줄 서는 문화도 낯설었지만 워낙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만원 버스에 만원 전철에 항상 끼어서 그냥 붙어서 살던 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누가 가까이 붙고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그렇게 인사하는 게 이상했고요. 또 지나가다가 툭 누군가 이렇게 치게 되면 큰 문제 없으면 괜찮게 그냥 지나갔어요. 우리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그 상황에서 미국인이 툭 쳤을 때는요, 정말 정색을 하면서 아주 정말 진지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실 그 당시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나라, 이 미국이 총을 가진 나라, 이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리두기가 당연한 거였구나.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웃어주고 그 어떤 얘기할 때마다 두 손으로 이렇게 펼치는 모습들이 항상 익숙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것이 뭐냐면 일종의 물론 친절한 그런 표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장해제죠. 난 무기가 없다는 그런 인사였어요. 그런 제스처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진화되고 그런 거리두기가 되었다 그러지만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 그러죠. 이 사회적인 이 거리두기가 아주 보다 절실해졌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에서는 이제 서로 악수만 해도 대단한 관계입니다. 악수만 해도.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같이 한다? 이거는 대단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수를 한다고 하는 것도 아주 가까운 관계끼리 하는 그러한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악수하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는 얼만큼의 거리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팔꿈치만큼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의사협회에서 이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3월 첫 주와 둘째 주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 기간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모든 행사, 집회, 운동, 동호회, 잔치들 이거 모두가 다 지금 거리두기 일환으로 다 이제 취소가 되고 또 취소를 또 권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든 학교든 식당이든 여행 여행사도 그렇고요. 정부도 기관들도 다 지금 나름대로의 이런 운영 체계나 이 문화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 재미있는 장면을 봤는데 이런 거리두기에서 지금 관공서의 식당의 그 사진이었어요. 사진. 제가 저걸 보십시오. 마주보는 그런 마주보고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남의 등을 보면서 저렇게 식사하는 문화가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뿐이 아니에요. 이제는 회의도 화상회의, 심지어는 법원에서의 그 판결도 화상에서 영상으로 판결한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 이 교회에서도 지금 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지금 일이 한국 선교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실시간의 예배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차원에서
서로의 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안타깝지만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또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집고하고 활동하는 것을 다 자제하면서 모든 이 경제 활동들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항공산업도, 기업, 시장 다 지금 앞으로 이것이 장기적으로 될 때에 뭔가 분명한 대책과 이제 상황들이 또다시 이제 제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또한 일본을 비롯한 거의 90개국 가까이 한국의 입국을 이제 거부하는 상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불보듯 뻔히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리고 또한 모든 행사, 집회, 모임 하지 말라는 그런 캠페인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죄인이 되는 그런 분위기들, 서로가 막 정죄하는 분위기, 이게 거리두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또 질시하고 또 이렇게 분열하는 일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 간의 접촉이 줄어드는 가운데 생기는 국가적인 정신적인 어떤 우울증의 문제, 불신의 문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소외계층들이 비참해지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호를 받던 노인층의 만성질환자들이 정말 쓸쓸하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게 지금 전염될까 봐 그냥 쓸쓸하게 이제 세상을 떠나갑니다. 장례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거리두기로 믿음을 세워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이 계속 폐하여지면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에 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것이 계속되다가는 이건 마귀들이 정말 좋아하겠구나. 또 이러한 가운데서 어떠한 틈새를 공략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교회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모든 부분들에서도 이것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상황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어떤 악한 영들의 그런 기회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더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런 전염병, 이 전염병만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이 속성이 바로 이 사회적인 그런 거리두기를 만들어냅니다. 죄는 또한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리두게 만듭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그의 낯을 피했다, 거리두기를 했다고 말씀했어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든 관계,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교우들 간에도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거리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한 시인이 소개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필요로 하는 신앙 고백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수의 긴박한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리두기를 원하지만 지금 이 시인은 반대였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오늘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양은 언제나 목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목자 곁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또한 양의 주인이요, 목자는 양의 소유주로서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양의 생명을 위해서도 목자는 또한 항상 양 곁에 있어야 합니다. 양과 목자의 친밀한 관계는 서로 믿는 관계입니다. 믿지 못해가지고 서로 거리 두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믿고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를 벗어나고 떠나면 양은 위험합니다. 떠나는 순간 이리에 밥이 되든지 스스로 먹을 것도 찾지 못하는 게 양입니다. 1m 앞도 보지 못하는 근시안입니다. 여러분, 양은 길 가다가도 한번 뒤뚱대다가 넘어지면 양의 속성은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 양은 뒤집어져서 버둥버둥대다가 결국 자기 그냥 화에 지쳐가지고 막 먹은 것이 거꾸로 역류해서 숨이 막히든지 아니면 핏줄이 터지든지 아니면 그렇게 누워있다가 짐승이 와서 잡아먹든지. 양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순간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코 속에 기생충이나 벌레가 기숙하지 못하도록 콧등에 기름을 발라주고 항상 관리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생충이 뇌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목자는 항상 양 곁에 있어야 하고 양은 항상 목자 곁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양과 목자처럼 하나님과 항상 함께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 거리두기가 아니라 항상 친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과 목자와 친밀하게 함께하면 어떤 축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그렇게 부족하고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고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됩니까?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항상 곁에 함께하면 전혀 부족함이 없다. 내가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보장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19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의 감정, 여러분 곁에 계신 참 목자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친근하고 다정한 모습입니까? 평안을 누리는 모습. 양과 목자가 곁에 있기에 평안히 풀 위에 누워 잠을 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양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어떤 이리가 지금 와서 나의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혼자 먹을 수 있겠어요? 양은 이렇게 잠자고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배부르니까, 편하니까, 이리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으니까. 나를 귀찮게 하는 기생충도 없으니까. 목자가 있으니 이리의 위험이 없으니. 이 같은 편안함이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상급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먹거리 마실 것, 평안함, 안심하고 푹 쉬고 잠을 청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분과 함께 정말 평안한 쉼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축복입니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바른 길로 인도함받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을 곁에 모시면 그렇게 기가 죽었던 나의 모습도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얼만큼 참 수치스러운 상황을, 우리 한국의 브랜드가 한순간 무너졌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 그동안 한륜이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과학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그 브랜드의 가치가 그렇게 세워졌음에도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이것이 오래 갈 때 정말 이렇게 수십 개 나라들이 다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닫았는데 누가 먹여주고 누가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답니까? 우리가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도 말씀하고 있고 원수의 위협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다시 살리신다. 오늘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목자로서 우리가 믿는 자들 모두가 그분을 의뢰하게 될 때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풍족한 먹거리와 또 풀밭에 누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죽어있는 영혼까지 다시 살리는 기적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과 함께함으로 주어진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안, 우리의 그 의로운 길,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스크를 뭐 하루 써라, 이틀 써라, 3일 써라, 그거 하나 가지고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의의 길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길로. 여러분, 지금 주님과 거리두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위험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좌우될 정도로 위험합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음이듯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 혼자 살고 거리두기를 하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또 네 번째 주는 축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토록 원수가 쫓아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죽음 같은 위험과 상황에 주어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합니다. 어떠한 삶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골짜기가 들지라도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이 함께 하심이 함께 할 때에 살 수 있는 비결이 주어진다. 폭풍 같은 코로나 19라도 이건 미풍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는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이야말로 요즘 이 시대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말입니다. 잔치상만 차려주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게 여러분 이 당시에 문화적으로 기름은 아무한테나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부어줬던 거예요. 아주 가까운.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도 정말 최고의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환대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악의 세력이 침입하지 못하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런 관계를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에게 주어진 이 풍성하심,
이 채우심과 지켜주심이 또 하나님의 임재,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급과 그 복을 누린 시인은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분명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 뭐예요? 내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돈도 아니고 세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거리두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누구보다도 친하고 가까운 사람은요 함께 잠도 자고 함께 공부도 하고 함께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항상 곁에 있어요. 지금 바로 시인은 이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함께 지내고자, 그것도 아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각자 도생이라고.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이게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 각자 알아서 살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 자녀들 마찬가지. 심지어는 서로 몰라라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그러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쥐를 숙주로 둔 그 패스트균이 그 당시 1347년도 그 3년 동안 2천만 명을 죽게 했어요.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했겠는가.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요, 그 당시 교회 이야기 중에 물론 많은 미담도 있었겠죠. 죽음 각오하고 환자들을 구하고자 했던 많은 사제들이나 이런 기독교인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부끄러운 얘기도 있어요. 막 이러한 패스트균이 창궐하게 됐을 때, 정말 이런 비극적인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 그 성전을 지키던 성자들이 먼저 말입니다. 그 교회와 성도들을 피해서 달아난 이야기도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뭐 그런 일이 뭐 좀 없었겠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약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신의를 저버리는 희란참 비참한 일도 벌어지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과 거리두지 아니하고 또 우리 주님의 공동체와 거리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녀들답게 환난 중에서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나의 참목자로 고백합시다. 유일한 구원자로 온전히 바라봅시다.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떠나고 죄와 친밀해지려고 할지라도 우리 시인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런 하나님과 거리두게 하는 어떤 악한 의도들이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 어딘가 또 생기는 문제가 생길까 한편 그 걱정이 돼요. 이 신천지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악용하지 않을까 막 그런 저는 참 별 생각도 다 나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세상에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은 지켜가고 안전하게 가야 될 것은 맞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는 거리두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만이 진정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이제 정말 피하는 그런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창궐하고 있는 많은 전염병들의 어떤 그런 위협 속에서 진정한 피난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참된 길임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재밌는 게요, 이 코로나19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암송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91편 거꾸로입니다. 19의 거꾸로 글자 91편 말씀이 이 전염병에 대한 말씀이에요. 꼭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우리 91편 1절부터 3절까지 코로나19 거꾸로예요. 91절 91장입니다. 시편 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모두 하나님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의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온 민족과 열방이 목자 되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임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아무리 지금 세상이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양과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는 영적으로 더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